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또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그게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일 때도 있고,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삶의 그런 문제, 또 자신에게 어떤 신앙 때문에 오는 크나큰 시련이거나 또 시험이나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지금 막 출발해 나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때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다시 추격을 해오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떤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전에 당신에게 말했잖냐? 그냥 우리 내버려 두라.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우리 바로를 섬기면서 그냥 살려고. 근데 이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이게 지금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렇게 내 힘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막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두려워하거나 혹은 마음이 낙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낙심이 되려고 하죠. 또 내게 직면한 그런 어떤 일들이 너무 나에게 크게 여겨질 때 두렵기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너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래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니까. 아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만나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앞에 가로막힌 홍해 바다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 믿는 하나님은 홍해보다 크시고 애굽의 군대보다 더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와,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갔을 때도 사울 왕은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해가지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왜 두려워했습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을 적과 꾸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건너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내가 지금 앞에 홍해바다를 만나고 나를 곧 집어삼킬처럼 찾아오는 그런 애굽의 군대와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골리앗과 같은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막 어떤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마음에 뭐 좀 어떤 크게 두려워한 건 아니지만 두려운 마음이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무슨 교단적 배경도 큰 것도 아니고 뭐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다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읽으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두려움이 완전히 그걸 해방된 건 그거였어요. 98년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직접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쟁쟁하게 들으니까 이야,
그 어떤 것도 두렵질 않더라고요. 막 저를 성령 운동하니까요, 뭐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기적 종식론 은사 중지론 이런 거 정경이 완성됨으로 다 끝났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막 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이단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이 그런 어떤 단체가 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게 끝이에요. 아무리 누가 나를 겁을 주고 뭐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으랴.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잊을 수 없죠. 그러나 혹시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 만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일컬으니까 어느 날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시고 나서, 섬김을 받으시고 나서 뭐라 하냐면 네 아내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일 때요, 그때. 근데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사라는 픽 웃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가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내가 지금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에 염려가 되고 두렵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뭐라고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질 않아.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근데 만약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 못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를 주셔요? 피할 길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요.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 하면서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능히 이걸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있잖아, 아유 난 도저히 이제 틀렸어, 난 큰일 났구나,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욥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욥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허락했어 봐요. 그 욥이 실족하고 완전히 이제 낙심해 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분명히 내가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나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도저히 그래도 나는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이거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를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요. 이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어때요?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굽의 군대, 이거 자기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낙심이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다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를 갈라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길이 꽉 막혀요. 그런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든지 감당할 수 없든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것만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감당 못하겠다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여러분 세 친구 보세요. 그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걸 초신자들한테 그런 거 허락하면 어때요? 감당 못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못한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이에요.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는데, 그것도 감당 못하겠다고 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야, 이제 나 다 틀렸다, 다 끝났다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니까.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성령께서 그러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병원에 갔는데 못 고친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 태문이 안 열립니까? 의학적으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할머니 사라의 태를 열었어.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엘리사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갈 때 이렇게 대접했던 그 수넴 여인, 그 노 부부였잖아요. 노인네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태문을 열어가지고 자녀 주셨잖아요.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도 결혼해서 오랜 됐는데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태문을 열어서 자녀 주셨잖아요. 한나 여러분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아이 못 낳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다른 부인 데리고 오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기도하니까 태문 열어주셨죠. 이삭도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녀 안 생겼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쌍둥이 주셔버렸잖아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혼해갖고 수십 년 동안 있는 아이를 못 낳는데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고 태문을 열어 자녀 주신다고 하고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는 찾아와서 처녀인데 남자하고 하룻밤 잔 적도 없는데 네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 가니까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때?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대.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하면서 믿으면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결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니까. 아멘.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했네. 그것은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 지금 애굽의 군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앞에는 보니까 또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에
양쪽에 딱 길이 다 막혔어. 사막이고 탁탁탁 막혔어. 사방이 완전히 다 막혔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향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왜?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둘러보니까 길이 없네. 아무리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혔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은 야, 이제 망했구나, 다 틀렸구나,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다. 아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보니까 진짜 지금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 너무 어려운 일에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낙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드 왕이 베드로를, 이 기독교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광장에 내보내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죽여가지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 아주 깊은 감옥에, 이건 굉장히 요주 인물이니까 거기에 그 간수들 16명 같이 이렇게 착고에 매어가지고 혹시라도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전에 이 사도들을 감옥에 넣어놨는데 누가 아침에 가서 봐보니까 감옥에 아무도 없어요. 사도들이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다 문 지키고 있는데 감옥이 텅텅 비었었잖아요. 여러분은 천사가 와서 다 문을 열어가지고 그 감옥에 있던 사도들 다 밖으로 내보낸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엔 아예 손발을 같이 몸뚱아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16명이. 그래서 절대로 이 베드로를 다시 무슨 탈출하거나 나가는 일이 없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뭘 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그들이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와서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철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네.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베드로가 그래도 참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내일 날 밝으면 죽는다는데 잠이 안 올 건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그 간수들 틈에 잠자고 있었어요. 잘고 있었어. 내일 여러분 사형당한데 잠 올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잠자고 있어. 근데 누가 와서 옆구리를 쿡 치네. 이렇게 떠보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와 있는.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일어났더니 같이 묶여져 있던 것들이 스르르 다 벗겨지고 풀러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손짓하니까 따라가니까 감옥의 그 문들이 자동문처럼 스르르 다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밖으로 이게 처음에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꿈인가 이게 혹시 환상을 보는 건가 그랬다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 밖으로 나와서 천사가 떠나가고 그때 찬바람에 정신이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어디 거기서 여러분 나옵니까?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마가의 집으로 갔더니 마가의 집에서 보니까 막 베드로 사도를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대문을 막 두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왔다가 누구세요? 나 베드로 사도라고. 그랬더니 달려 들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야, 네가 뭐 헛것 보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소리 들었지? 아니에요, 저 지금 베드로 사도님 왔어요. 무슨 소리 하냐 지금? 근데 그때 막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아, 나 베드로예요, 문 좀 열어줘.
그제야 사람들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베드로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기 있다가는 이제 잡힐 것 같으니까 인사만 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요? 그 아주 겹겹이 에워싸이고 같이 수갑을 차고 착고에 채여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철통같이 경계를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제자들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어디서든지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두려워하고 낙심은, 이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동서남 모든 길은 다 막혀서 하늘로 통한 길은 항상 어떻게 돼요? 열려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만 믿고 살아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신실한 권사님들 계시지만은 절대 제가 장로님들 믿고 권사님들 믿고 목회 안 해요. 왜? 사람을 믿으면 이건 안 돼. 절대. 저한테요 막 별별 이렇게 한 사람들 다 많아. 저한테 집문서도 갖다 주고 간 사람도 있고. 근데 설교 여기 와가지고 설교 딱 한 번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가서 뭘 가져가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집문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저 가거동가 어딘가 있잖아요. 섬 지금 유명한 낚시하면 막 많이 걸리는 거기 그 자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인데 그 땅 문서를 갖고 딱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고도까지 가려면은 무슨 자가용 헬기가 하나 있든지 거기 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네. 어떻게 하지? 거기다 무슨 기도원을 만들 수도 없고. 이제 제가 그러면서 웃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두 번인가 오더니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안 나타나. 그러더니 한 6, 7년이나 되니까요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때 땅 문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셔버렸어요? 그랬더니 수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시 제가 그 땅 다시 사면 안 될까요? 그래요. 아니 저희한테 이제 이걸 헌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시 그 땅을 사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다시 살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랬더니 부모님이 유산으로 주신 건데 교회에다 바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제가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사러 안 오고 안 나타나 버려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또 다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뭐를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으면은 성경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수시로 변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금방 변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오직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입니다. 믿었던, 오늘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일 변화될 수가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으로 여러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 도우실 수도 있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자를 보내서 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아무리 그 일이 어렵다고 그 일이 해결이 안 되겠어요?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보고 모든 길이 다 막혔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네.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설교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셔서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나 문제를 만나가지고 두려워하고 좀 마음이 낙심이 되려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아멘. 그리고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도 하늘을 통한 길은 열려있고 세상의 모든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시험하여 마침내 우리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크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게 허락하신 거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겨온데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었어요. 홍해바다를.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냥 뭐 별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증거와 영광이 크게 나타나잖아. 근데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 문제, 어려움, 위기의 순간에 꼭 어떤 게 나타나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밤이 돼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 만난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굶주린 사자의 굴에 들어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길이 없잖아요. 피할 길이. 아니 왕도 그걸 취소할 수 없는 페르시아의 그 법이잖아요. 한번 조서를 공포하면 취소 못하는 그 법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죠. 얼마나 두렵으면 인간적으로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그 사자의 발톱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되었고 더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걸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낙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이 홍해바다가 그 앞에서 그 갈라지는 일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다니엘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살아났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줄줄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주고 괴롭히던 애굽의 군대가 다 물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해방이 됐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고
그 다니엘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니엘이 참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다리왕도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은 처자식까지 사자굴에 들어가 다 죽었잖아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 얼마나 증거되고, 다니엘에게는 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를 허락하세요? 고난과 시험을 먼저 허락하세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다 먼저 축복이 오기 전에 고난이 와, 연단의 과정으로서, 그리고 꼭 시험이 와. 그런데 이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 가지고 그에 왔다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근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이런 낙심하면 안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그걸 깨달은,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어떻게 해가지고 쓰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 전에 어떤 과정들을 거치나, 성경에 그런 연구를 많이 했거든. 내 인물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 역사 인물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시기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셔 쓰시기까지 어떤 과정을 했고, 모세를 어떻게 했고, 다윗은 어떻게 했고, 요셉은 어떻게 했고, 야곱은 어떻게 했고, 이런 걸 다 제가 성경에서 인물들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쓰실 때는 반드시 이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있더라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구원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적과 구른 가나안 땅 데리고 합니까?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죠. 이걸 우리는 보통 광야 학교라고 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하나님 쓰신 인물들 보면 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개인일 때도 있지만 가정일 때도 있어요. 어떤 회사를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국가를 그렇게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어떤 때는 그 교회를 들어 쓰시려고 할 때는 막 교회를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극복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도 하늘을 통한 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세상의 모든 도움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옹해받아 뒤에 애굽의 군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그런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승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